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이전의 왕들과는 같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수르의 편에 서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치한 5년, 6년 그 사이에 그의 마음이 4절에 보시니까요.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더 이상 조공을 드리지 않게 되자 이 아수르 왕이 이것들이 굉장히 괘씸하여서 북이스라엘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에워싸움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6절, 7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서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 가시니까요. 또 중반절에 보시니까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죄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모든 높은 곳이라면 그곳에서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보실까요? 신명기 보시면요.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인데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데 어디서 섬기냐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높은 곳이든 낮은 것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그런 모든 곳에 이러한 신전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완전히 파멸하라, 멸하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인데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번잡하죠.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뒷산 가서 주상에게 그리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예배를 드리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니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은 내 느낌,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네가 지금 이곳에서는 너의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네. 실용주의, 편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뒷산, 여기도 꽤 높은 산이다. 이곳에서 내가 예배드리면 됐지라는 이러한
실용주의와 편의성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소견대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13절에 보시니까 하반절입니다.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근데 안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15절이네요.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16절입니다. 모든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선견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명령들을 말씀대로 버렸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1월 성신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경배했고 17절에 보니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몰렉을 섬겼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23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줄 것이야. 네가 만약에 불순종할 때는 내가 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열왕기 하는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약속의 백성인데 우리의 현실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인가?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이러한 질문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이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인데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주로 남유다에서 활동했죠. 그렇지만 같은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계교와 맹약을 맺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원래는 이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아수르를 섬기다가 이제는 내가 애굽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너의 수치고 이게 너의 수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인데요. 31장 1절인데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당시 객관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수르로부터 나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 기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동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너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돕던 자도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어제 그 교회 앰프 산다고 어떤 장로님, 돈 많은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한 성도님이 돈 많은 사람도 부담스럽고 장로님도 참 부담스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에게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마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히스기야부터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는 질문은 너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능력자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는 이 새벽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며 영이 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애굽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수르로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표심팔이 우리를 돕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인생, 앙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